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삶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 두 번째, 반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 왕. 세 번째, 무심의 왕.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전심, 반심, 무심. 여러분은 뭐예요? 전심으로. 아멘. 따라 전심. 전심으로 신앙생활. 이것은 비록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시야 왕도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 왕도 동명이인입니다. 아하시야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큰아들이 아하시야였는데 왕이 되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어서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그 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여호람. 이 여호람은 누구냐?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여호람 왕과 아합의 딸 이 정략 결혼했잖아요.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야 왕이에요. 그냥 이 아합이 남북의 왕조를 지금 다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다음의 왕이 아하시야고 그 아하시야가 2년 만에 죽어서 아합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가 여호람 왕이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다. 인물 정리됐어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을 내 열왕기하 8장에 가서 보면 이름을 좀 달리 불러요. 어떻게 달리 부르냐? 요람이라고 불러요. 요람. 그러니까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은 어떤 왕이냐? 반쪽 순종에 멈춘 왕이에요. 반쪽짜리. 그래서 오늘은 반쪽 순종에 멈춘 여호람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했냐? 여호람 왕은 2% 부족한 반쪽 신앙의 사람이었다. 여호람 왕은 2% 부족한 반쪽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방의 아들 여호람은 그 형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2년 만에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성경 본문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호람은 부왕 아합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전부 제거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남다른 개혁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선지자들과 극한 대립을 하는 모습을 손수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말할 수 없는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여호람이 어려서부터 보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이 복잡한 관계,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없이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다 제거했다.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기를 다른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다름없이 그에 대해 뭐라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은 여호람 자신과 백성들이 판단하기에는 옳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결코 옳지 않았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그래도 옳은데 라는 평가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평가에 그는 악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꾸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는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이 요람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뭐했다? 아니했다. 따라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그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신전을 건축하여 그 신전 안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가였더라 라고 했어요. 악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정책의 홍보의 도구로 이용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적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영구히 개개인의 가족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 나라법인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참 타락해서 온갖 간계와 살인을 범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인품적으로서도 영적으로도 도저히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어요. 이에 비하면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했으며 선지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등 아합 왕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 다른 행보를 보여 참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또 기록이 남았어요.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제입니다. 요람 왕은 부왕 아합이 세웠던 발과 아세라 상을 제하기는 했으나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는 2% 부족한 반쪽 신앙이었어요. 그는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베델과 단 사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이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사사건건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 말에 도기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여 제사장직을 능멸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능멸했어요. 그런가 하면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백성들의 종교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는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래서 후대 왕들이 모두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 악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람 왕도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 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따라 행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근데 이 본문을 내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따라 행하고라는 말은 집착하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로 단순 행동을 답습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고수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건데 하는 백성들의 지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 답습된 죄악에서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떠나지 못했어.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므로 여호람 왕은 2% 부족한 반심의 신앙, 반쪽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1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은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서 북이스라엘의 최대 왕가인 오므리 왕가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 문제가 잘 안 됐어요. 속국으로 있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합의 통치,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이제는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압이 누굽니까?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 딸이 그 아버지하고 그 거시기에 해갖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이 모압 족속 그 후손들이야. 그 후손들인데 이들이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 왕 때에 이 다윗 왕이 그들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모압 족속들의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빨리 우리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는 것, 이 속국의 멍에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모압 왕이 메사라는 왕이 양을,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에서 산악지대니까 그 산악지대에서 양을 키웠는데 많이 키웠다 적게 키웠다. 그래서 상당히 모압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새끼 양 이 털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부드럽고 오래된 양이 아니고 새끼 양입니다. 아주 좋겠죠. 그 10만 마리의 털을 보내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요. 엄청난 경제 돈을 바친 거죠. 그러니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우리는 못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사 왕이 이렇게 바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왕은 못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자기가 일찍이 병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 요람 왕이 왕이 되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주변 국가에서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 양털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 모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혼인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당시 속국인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정벌합시다. 근데 혼인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닙니다 못하고 알았네. 사돈지간이잖아요. 아합의 딸이 그 아들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절 못하고 그러세.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행군합니다. 남쪽 유다 쪽 그 길 아주 험한 광야입니다. 가봐서 알잖아. 그런데 7일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군사들과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 이거 아주 큰 문제죠. 그러나 여호람 왕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모압군에게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리더는 가정에서도 가장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탁 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아버지가 물끄러미 눈막 꾸벅꾸벅하고 있으면 그 아빠 아니에요. 이 문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탁 나와야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가 눈막 꾸벅꾸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끌고 나가야죠. 국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왕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 했는데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해. 그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의 요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은 은혜 받았을 때, 평안할 때,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이야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평상시 은혜 받았을 때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 그때 달라져. 위기가 찾아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은 평안했던 삶을 뒤흔듭니다. 삶이 뒤흔들리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신앙의 본 모습이 딱 나올 거예요. 요람 왕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심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럴까 저럴까 반심의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신앙의 길이 아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 자신의 살 길,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나 참 신앙의 사람은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의 도움으로 반쪽짜리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물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왕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람 당신이 혼자 왔다면 나는 당신은 상대 안 할 거예요. 당신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여러분 개천 파면 물 나오잖아요. 물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개천 파도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말은 개천 많이 파놓으면 그 하늘에서 부위를 내려줄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거기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개천에 물을 가득히 채워줬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말대로 했더니?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선지자의 말대로 개천을 팠더니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니까 군사들과 가축들이 와서 다 물을 마셨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에돔 쪽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에 따라서 물이 에돔 쪽으로 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공격적인 모압 왕 이 메사가 아침에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연합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 준비하고 탁 나가려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에 보니까 물이 아침에 햇볕을 쫙 받는데 빨간 물이 흘러들어요. 햇볕에 비춰가지고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모압 왕 메사가 하하 그러면 그렇지. 요놈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오다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찌르고 찔려갖고 피바다를 이루구나. 다 죽었구나. 이 개천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를 정도면 지금 자 피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내려올까 하고 전쟁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그 연합군이 있는 곳에 전리품 하루 가지러 갔다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찔러 죽은 것이 아니라 멀쩡히 무장을 하고 딱 있다가 완패를 했어요. 이 모압 왕 메사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싶어서 급히 병사 700명을 무장시켜 바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만 죽게 생겼어요. 집단 포로가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이 메사가 안 되겠다. 자기 왕위를 물려줄 큰아들 그를 부릅니다. 그러자 그를 성 위에서 그 각을 뜹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 광경을 본 연합군 병사들이 기가 죽어요. 이야, 피를 보는 순간 이 모압의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가는데 연합군은 그냥 이게 풀이 죽어. 우리는 전쟁해도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다 이긴 전쟁에서 반쪽 승리로 끝내고 연합군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연합군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메사도 전쟁에 전심이었어요. 목숨 건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큰아들을 제물로 딱 들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딱 보고 이 모습 앞에 이 연합군들이 기가 꺾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 병사들은 사기가 죽죠. 전쟁 끝나. 여러분, 전심은 전심으로 통합니다. 결국 반쪽 순종에 멈춘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만큼 악하지는 않았지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절반의 개혁자로 절반의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여 이 부상 회복 중에 있다가 에후라는 병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어머니 이세벨도 그 2층에서 내던짐을 받아서 아주 개들이 시체를 물어 들어갈 정도로 아합 왕가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은 완전 멸망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고 결국 이 여호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가문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기도를 해도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아멘. 찬송을 불러도 다윗 왕처럼 전심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전심으로 읽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심은 전심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심은 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전심이 주님 앞에 통한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전심으로 해야 돼. 찬송을 불러도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돼.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전심은 전심으로 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전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나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